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부로 막 주의 종을 판단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을 정말 신뢰할 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니까 그분 뜻대로 살라고 하듯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정말 주님 뜻대로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실천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잠깐 잊고 지내는 몇 가지가 있어서 교회 내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 워낙 민주주의 사회고 평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 질서가 있다는 걸,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혹 잊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모세와 미리암의 이야기인데,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를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다가 건진당했을 때 자기 엄마를 유모라고 이렇게 이집트 공주한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나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을 때 미리암이 막 뭐라고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신학자들은 이거 재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재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스 여자라고 그러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흑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보기에 왜 모세 너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여자를 배우자로 재혼을 하더라도 배우자로 삼아야지 왜 구스 여자 왜 흑인을 왜 아내로 삼냐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 민족과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잡족. 그러니까 구스 여인 이런 사람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뭐냐면 꼭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의 자녀라고 보지 않고 같이 이렇게 잡족이 히브리족하고 섞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면 같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미리암이 모세한테 함부로 왜 너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혼자 오히려 올바르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악성 무슨 피부병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뭐냐면 미리암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야. 모세 너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대제사장으로 특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래 또 일하시는 또 세움받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혈육적으로 좀 누나고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구출해줬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러니까 충성에 하나님과의 어떤 충성의 강도가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또 비슷한 사례가 민수기 16장에 또 나와요. 모세와 고라의 이야기인데 이게 현대 교회에 적용해도 잘 적용이 될 만한 얘기예요. 1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현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회중도 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응답 받고 해요. 왜 목사님이 민주적인 절차를 안 하시고 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혼자 독선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조가 되게 하시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이렇게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편을 들어주신 거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250명도 모세 밑에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냥 다 죽이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서 백성들이 또 모세하고 아론한테 또 항의하잖아요. 왜 당신들이 우리 백성을 막 이렇게 막 수백 명을 죽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모세 편을 들어서 만 몇천 명 병들어 다 그냥 병들게 하잖아요. 병들어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한나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퍼펙트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짓지 없더라. 이게 뭐냐면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부인 나는 자녀를 낳고 그래서 막 남편 지지고 볶고 하다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막 웅얼웅얼대면서 그냥 자기 심정을 토로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또 왜 포도주 먹고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술 취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해줘요.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바친 재물을 막 횡령하잖아요. 자녀들이
함부로 좋은 거 빼먹고 막 자기네들 멋대로 쓰고 그러니까 결국 전쟁돼서 자녀들 다 죽지. 그 소식 듣고 엘리제스 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상태에서는 그 질서 안에 있을 때는 함부로 그 질서를 깨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 있는 그 본인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뭐 실수를 해서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그랬는데 제 편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 우리 교구 목사님을 몇 번 찾아가서 세 번째인가 찾아가서 또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만하라고 됐다고 그러고 왜 자꾸 찾아오냐고 몇 번이나 찾아오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양심에 성령님이 이렇게 막 주시니까 이렇게 계속 더 이상 오지 말랄 때까지 가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그래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 숨겨놓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 베드로가 교회를 처음 세우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짓이 틈타서는 교회가 온전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이셔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할 때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필요에 따라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